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제단에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제단에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말은 뭐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꼭 나와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늘 우리가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믿음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번제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번제에 대한 규례를 쭉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6장에 보면 9절과 12절, 13절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막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피우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밑에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항상 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번제단에 불만 꺼지지 않게 피워두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 등잔대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이 기름을 보충을 해서 이 불이 켜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 지성소 앞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에도 향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향이 태워져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성전 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24시간 자기 자리에서 항상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고 성소를 밝히는 그 역할을 하고 성소에서 피어나는 그 향이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중단됨 없이 24시간 항상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피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당장 큰 기도 제목이 없고 급한 기도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앞길이 보이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는 더 밝게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고 우리가 혼돈스러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의 제단이 늘 불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 계속 올라가고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결같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이 기도가 뭔지 잘 몰라서 기도를 못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기도의 은혜의 맛을 보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살 것 같고, 기도해야 힘을 얻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막 불을 받은 것 같이 기도에 막 힘을 얻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하는 말이 나도 왕년에는, 나도 한때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도 옛날에는, 나도 한때는, 뭐 이러면서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도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좀 평안해지면 또 기도의 불이 막 꺼지기 시작하다가, 또 다시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차 하고 또 다시 나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인 것 같아요? 기도를 잘 모르다가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사람으로 붙잡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맛을 보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불이 좀 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급할 때만 기도의 불이 확 타올랐다가 다시 또 막 사그러들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사 왕은 저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왕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봅니다. 이 아사는 좀 불행하게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출발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사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는 아버지 이 아비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처음 시작부터 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며 믿음으로 살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모습을 보면서 왕이 되면서부터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고 개혁을 일으키면서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왕이죠.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14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14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 중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평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을 때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거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를 찾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그에게 평안으로 응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할 때 구스 사람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 왔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많은 군사와 이 병거들을 물리쳤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유다를 이끌었던 아사가 이 노년이 되면서 기도줄을 놓아버립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이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왕이 되어서 39년을 지났어요. 이제 그가 나중에 보게 되면 41년째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노년인데 병이 들었습니다. 발에 위독했어요. 이 이야기는 병세가 아주 깊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의사의 도움 받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의원을 찾았어야 되는데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 아사 왕이 이 변질을 되고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이때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성전 곳간에 있는 아주 귀한 것들을 보내면서 이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원군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잘 지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너 한번 기억을 해봐라. 전에 14장에서 구스왕이 그 많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와서 너를 치러 왔을 때에도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성전의 곳간까지 다 열어서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사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면 선지자 이런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회개해야 됐겠죠. 제가 깜빡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사는 오히려 이 선견자 앞에 분을 내면서 옥에 가두어 버리고 이 선지자의 말에 동조하는 자들을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믿음으로 시작했던 왕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의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이 그가 통치한 지 언제라고 그랬어요? 36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발에 병이 나서 위중하게 된 것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9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어쩌면 하나님은 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13절,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아사가 왕 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자, 그러니까 36년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39년에 병이 들었고 41년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의원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라, 이렇게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의 마지막이 중간에 살짝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 부분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는 이 아사의 인생을
크게 둘로 구분을 했어요. 16장 7절에 보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예전에 그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이 분기점을 가지고 이때가 있고 저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인생을 구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았으면 좋겠고, 또 더 좋은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한때 막 뜨겁게 불이 붙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그라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식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기도의 줄이 끊어지거나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이렇게 유행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에 충격을 주고 우리의 삶을 막 바꿔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막 욕심을 따라서 막 바쁘게 막 분주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생겨나가야 되고, 기도 외에는 없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과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뜨겁게 살아나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한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기도의 불이 사그러들었더라면 다시 재점화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충격을 주고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사 왕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했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의 노년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고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렸을 때 그의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욕심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기회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사그러들었다면 다시 한번 그 불길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의 열망, 기도의 사모함, 기도의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그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마지막이 더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지막에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더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여라도 아버지 이 세상 환경에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이 더 뜨겁게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기도에는 변함이 없게 하시고 기도에는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신앙이 항상 뜨겁고 항상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또 지금 큰 불은 잡혔지만 여기저기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불씨들을 다 잡아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감염되어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위중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이 치료와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이 방역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빨리 종식되고 또 큰 불 작은 불 다 잡히게 해주시고 또 감염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의료진들 방역자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기도회로 날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땅에서 아버지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들불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아버지 WHO에서도 팬데믹을 선언하고 지금 전 세계가 함께 아버지 이 일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집단 감염지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신천지나 대구 경북이 지금 많이 잦아들고 있는데 또 곳곳에서 아버지 크고 작은 또 불씨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바이러스의 그 근원을 아버지 죽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아버지 역병과 또한 그 질병을 아버지 고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모든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일이 아버지 치사율이 낮다고 했는데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사망자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염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이 일로 인해서 위중해지거나 아버지 사망에 이른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빨리 다 완치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의 감염을 감수하고 아버지 현장에서 아버지 열심히 사투를 벌이며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의료진들이 아버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들에게 세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방역 담당자들에게 아버지 지혜롭게 아버지 잘 막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잘 하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루속히 이 모든 일이 완전히 종식되고 마음 놓고 일상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며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이나 또 취약계층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 대인관계라든지 또 사회에 폐쇄되는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장기화돼가고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모든 일들을 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7년 풍년 후에 또 흉년이 오고 또 지혜롭게 이 모든 을 처리했던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늑과 메뚜기와 황충과 이 모든 일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피해와 또 손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자영업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득이 줄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개척교회들도 상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와 모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과 또 우울증에 또 걸릴 수 있는 또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만남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아버지 중단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시간들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2주, 3주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아버지 예배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아버지 나태해지거나 또한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그 사모하는 그 열망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각자 아버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의 문제를 토로하고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영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섬기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섬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의 갈 길을 아버지 올바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총선을 앞두고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 잘 아버지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단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24시간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